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의 때를 지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비바람이 치는 때에 굳이 밖에 나가야 할 일이 있다면 이 비옷을 입던가 아니면 우산을 쓰던가 해서 비를 막고 또 바람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그래서 만일 우리 가운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비처럼 내리고 또 바람으로 불어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만일 굳이 나서야 한다면 우리 영혼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험의 때를 당할 때 어떻게 지날 것인가?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보면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고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우리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도 우리 사정을 말한다 그래도 말해도 소용이 없다, 또 나를 도울 수 없다, 그런 판단이 되게 서게 되면 굳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처한 공간 일에 대해서 풀어갈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라고 그런 잘못된 판단하게 되면 오판입니다. 왜 시험의 때 우리로 하여금 근심케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길을 줄 수 없고 답을 낼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데 또 우리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우리의 모든 일들을 풀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여 그 모든 시험을 면할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방식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 구하는 방식은 우리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것들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근심한다는 것은 단지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슬프다는 얘기인데 슬픔 가운데 묵상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근심하는 소리를 말한다는 게 염려, 걱정 이런 의미가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위협이 되고 근심이 되긴 하지만 그 일을 생각하면서 주께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통한 하나님 뜻이 무엇이며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 이것이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험의 때를 당하든지 그 시험을 지나가려면 우리 모든 사정을 주께 구하되 단지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염려하는 것만이 아니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가 어떠한 재앙을 당하더라도 그 재앙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요 또 너희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들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고,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또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험의 때를 당해서 원치 않은 근심거리를 안게 되었을 때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 되는 겁니다. 단단한 껍질 속에 열매가 들어있는데 그 열매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면 껍질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껍질은 벗기거나 깨서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속살, 그 열매를 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하는 그 기도 가운데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터은 것뿐이오니 이 부인 나와의 그런 격동의 관계 속에서 그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었으나 그러나 그런 시험의 때를 당하여 마음의 근심과 아픔을 당할 때 그때 사람에게 토하지 않고 나의 심정을 여호와께 토한 것뿐이오니 이 근심하는 소리를 주께 알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평안의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는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그가 다시는 수석하는 마음이 없느니라. 우리가 모든 시험의 때를 당해서 시험이 없는 게 좋긴 하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를 예수님께서도 가르쳤으니까 어떤 시험을 당하든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범죄하거나 혹은 모든 악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사정을 주께 구하고 모든 근심을 묵상하여 우리에게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평안과 장래에 우리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마음에 근심도 없고 수심도 없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한 마음 가운데 그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시험의 때를 지나는 좋은 길이 되는 겁니다. 또 시험의 때를 어떻게 지날 것인가? 하나님께 피하여 숨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듣게 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행하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세상의 요란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직면할 이유가 없고 이 잠잠하기까지 피하여 있는 것도 한 방편이 되는 겁니다. 이 죄악의 비밀한 꾀, 이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어떤 적을 만났을 때 백병전이라 그러죠. 실제 만나서 부딪히는 것만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매복하는 것도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굳이 이 아이들에게 교육상 좋지 않은 것은 접하지 않는 것이 교육적인 것만큼이나 우리 영혼에 마주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면 우리 영혼을 손상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시험에 대해서 주께 피하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는 연단, 훈련이면 좋은데 그 시험 때문에 우리 영혼이 상하고 낙담에 빠지고 범죄하게 되면 차라리 피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 피하여 시험의 때가 지나기까지 매복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주는 나를 숨기사 우리 모든 근심을 주께 듣게 하는 것도 시험의 때를 지나는 길이요. 우리가 주께 피하여 숨고 이 모든 요란함의 때가 벗어나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의 평안을 채워나가는 것, 이것도 시험의 때를 지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모든 시험의 때를 지혜롭게 잘 이겨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